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절기로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수요일부터 부활주일 바로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 절기로 굉장히 중요한 이 기간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복음서 전체를 보면 그 분량으로 보면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이 3분의 1이 기록되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 그 의도는 우리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저와 우리 모두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묵상하고 그것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 가운데서 40일을 먹지도 못하신 가운데 단지 마셨다면 물 정도 마시는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을 잡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금식 기도로 40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건은, 즉 예수님께 찾아와 마귀가 시험하는 이 내용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마귀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작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자가 예수님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사단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히브리 말로는 사단, 그리고 헬라어 말로는 디아볼로스, 이것을 마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귀는 본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였는데 그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타락하여 추방된 자가 바로 마귀예요.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샛별, 금성, 샛별이라고 말하면서 루시퍼, 루시엘이었다가, 즉 천사였다가 루시퍼가 되는, 즉 타락한 천사가 되고 만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의 등장이 오늘 본문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인류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도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다가 실패했던 그가 동일한 그러한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마귀는 하와를 꼬드겨서 그 열매를 따먹게 하는 속임수와 그 미혹으로 다가온 겁니다. 결국은 마귀의 그 미혹된 영에 이끌려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마귀가 정면적으로 등장했던 또 하나의 책이 있다면 그게 욥기예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욥이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삶을 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욥기 1장에 등장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작의 시점에 마귀가 정면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러한 자로 지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은 어떠한 자인가? 회방하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혹의 영으로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속임수에 능한 자, 거짓의 영이 바로 이 마귀예요. 또 하나는 중상모략하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일러다 바치는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이러한 마귀의 마지막에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마침내 이 마귀와 이 마귀를 추종하는 귀신들은 마지막 날에 저 불구덩이, 심한 불구덩이, 유황불로 꺼지지도 않는 그러한 불구덩이인 저 무저갱으로 수월로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소개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이와 같이 마귀는 엄연하게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금식 사건 이후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마귀는, 사단은 미혹의 영으로, 회방하는 자로, 중상모략하는 자로, 속이는 자로, 고소하는 자로 끊임없이 우리를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어디에 넘어졌느냐? 여기에 넘어진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귀신을 쫓아서 점을 봐주고 구술하는 자들이 어디에 넘어졌느냐? 이러한 마귀와 귀신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하수인들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에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그 사역을 이루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많은 것은 그분의 전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전능하신 분을 감히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와 같이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정면적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난 겁니다. 마귀한테 존칭어를 쓸 뻔했어요.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에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그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자기 의지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 마귀가 이 가룟 유다 생각에 예수를 뭐 할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팔 생각을 넣은지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뒤늦게의 베드로도 자기가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수제자로 예수님을 모셨는데 어찌하여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며 그분을 욕했을까?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 영들이 들어와 있고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같이 하나님의 교회나 저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깨닫기를, 아하, 이 마귀는 지금도 활개를 치고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자기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베드로도 넘어졌던 겁니다. 이 마귀 시험을 받아서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들을 미혹하는 영들이 가까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런 미혹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지금도 쌍심지를 켜고 우리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이단이 이 시대만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통일교 문선명이, 그리고 전도관 박태선이, 그러한 이단도 있었잖아요. 그 전에 다미 선교에 희한한 종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라는 존재가 활동하는 그날까지 이단들은 또다시 이름을 바꾸고 또다시 탈을 바꾸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뭐냐면, 시험을 경험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여전히 초월적인 존재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저 우주 밖에 계셔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가 있겠어요?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물론 전지하시니까 이해하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체득하신 거예요. 삶으로 경험하시고 삶으로 그것을 겪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희노애락의 감정을 갖고 계신 거예요. 좋은 일 있으시면 웃으시고, 슬픈 일 있으면 우시고, 그 사람이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답답하여서 우리 예수님도 고통을 느끼시고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고상한 분으로, 고매한 분으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으로 계시다면 비천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위로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봐보세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 고난을 많이 겪으셨어요. 많은 동료들로부터, 그 유대인 동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어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고 배신을 당해야만 했어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중상모략할 때에 우리 예수님 곁에 사실상 제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이권과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시험도 많이 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많이 이용도 당하시고 그리고 배신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2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할 수 있느니라,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당한 시험을 안다는 거예요. 차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의 아픔, 남 모르게 흐르는 내 눈물, 그분이 아신다는 거지요. 왜요? 시험을 우리 예수님도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나의 어떤 그러한 부족함이 있어요. 남들에겐 차마 말할 수 없는 나의 어떤 열등감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버림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공동체에서 밀려나기도 하는 나만의 가지고 있는 나의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가까이 하신가? 예수님의 생애를 봐보면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부류들이 나오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아니, 오죽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별명을 세리와 죄인들과 그의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연약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같은 사람, 불황무식함을 당하여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인격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 가까이 하신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디서 주무셨어요?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주무셨어요. 예루살렘 중심지의 거기에서 어떤 여관에 어떤 그런 호텔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벳바게 가셨다는 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달동네에 가셔서 주무셨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고, 나귀 주인,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 나귀를 가져오너라 했을 때 그 주인이 살았던 데가 다 벳바게. 늘 주님이 올라오셔서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기꺼이 내놓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해라, 기꺼이 내놓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고상한 분으로만 계셨다면 어찌 우리같이 추악한 자들이, 죄인들이, 허물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가겠어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래, 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차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시험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배신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때에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는가?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마귀는 우리를 무엇으로 시험하는가? 이런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마귀는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와서 아주 간사한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인가를 알고 온 겁니다. 왜 금식이 끝난 이후에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와가지고도 자기 실체를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간사한 말을 해요.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이 간사함과 교묘함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잡수시지 못하셨으니 얼마나 허기졌겠어요? 얼마나 굶주린 상태입니까? 완벽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완벽한 몸을 가지고 계셨기에 40일 동안 잡수지 못하셨으면 지금 극한의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생사가 여기에서 갈려질 수도 있는 극도의 배고픔이, 허기가 지금 밀려오는 때 아니겠습니까? 이 배고픔의 약점을 마귀는 안 거예요.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피로들을 다 압니다. 뭐가 약점인지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된 영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근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의 명쾌한 해답이 나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말씀이 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극한의 배고픔이 있어요. 한 끼 식사가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물질 만능주의의 물질이 최고라고,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야, 너희들이 사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함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고백하기를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저와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신학계 교부라고 일컬어지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교회를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교회는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말씀의 사건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의 시스템이나 조직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말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호화롭게, 아무리 좋은 건물로 그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가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그 교회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 교회가 비록 지하 상가에 있고 개척교회이고 천막이고 아주 허름한 그러한 것으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말씀 사건이 일어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매일 우리가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내 인생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투영해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들여다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를 늘 우리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했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내 인생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방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구 영신 예배 때 받았던 올해의 말씀,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시절부터
제가 이것을 목사님에게 제안하면서, 목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 한번 붙들고 살도록 우리 한번 하십시다 해가지고 제가 거반 한 20년 이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 우리가 다 붙들지 못하지만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올해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자 해서 시작했는데요, 어떤 분은 너무너무 이 말씀 앞에 위로를 얻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받았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9절이에요. 우리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보실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뭐하려 함이라.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를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빌라라는 거예요. 너는 그를 저주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느니라. 그래야만 이는 복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제가 그렇게 많은 성경의 구절을 읽었지만 저는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지도 저도 몰랐어요. 왜요? 그때는 건성으로 읽은 거예요. 그러나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비로소 이 말씀 앞에 어쩌면 소름 끼칠 정도로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너무나도 자기에게 적합한 말씀, 콩 맞는 말씀을 주셨다는 게 무슨 말씀 받으셨어요? 시편 32편 7절이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는 나의 은친 처시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뭐하시리이다? 두루시리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얼마나 힘겹게 살아갔겠어요.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때로는 숨고 싶은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둘러주시는 이 말씀 앞에 어쩌면 나의 마음을 그렇게 알고 주셨을까? 저는 이러한 소개를 하려면 부지기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파스칼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큰 그 구멍을 메꿀 만한 세상에 어떤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바이블 아카데미를 할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앞에 플랜카드를 봐보세요. 주보를 봐보세요. 지난주에 내드린 삽치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양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자 해요. 여러분 형편되는 대로 낮 시간에 신청하시고, 직장 때문에 낮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저녁 시간 신청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면 이 양식으로 살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한다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 양식으로 취하고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무등 바이블 아카데미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일평생 이 신앙으로 승리해서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